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날이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도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을 마무리하는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열정이 불릴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미대에서 뭐 다 얘는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나체 모델로 활동했던 모델의 사진이 유출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대상을 놓고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리는 그림을 자화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가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뜻하는 거죠. 자, 하지만 자화상이라는 말은 그림의 종류를 말할 때 쓰는 것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화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성찰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것을 자기 자화상이라고도 하고 성찰이라고도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가끔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꼭 뭔가 어렵고 안 될 때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돌아봐야 됩니다. 잘 될 때 돌아보는 것은 자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관리하는 것처럼 사람은 잘 될 때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안 될 때는 자신을 돌아보지 말라고 해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돌아보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살아온 뒤를 다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이 아프면은 자발적으로 병원 가는 것처럼 안 될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쉽지만은 잘 될 때 자기를 돌아보는 건 어려워요. 잘 되면, 잘 풀리면은. 착각한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잘 될 걸로 착각하고 살면서 자기 자신을
절대 안 돌아봅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것이 가장 잘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잘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자화상으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자화상은 나는 구원받았는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돈 번 것만 어려운 일이 없더라,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공부하는 것마다 어려운 게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한 사람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데 장사하는 것만 어려운 일이 없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 마라, 직장 생활에 조직 속에서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은 과연 뭐가 제일 어려우신가요? 이런 말 있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자신이 자신을 그리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거울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거울에 자기 비춰진 모습을 그리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자화상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이 지나온 모습을 돌아보는 것도 쉽지 않고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는 것도 쉽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도 쉽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건 쉽다면은 금방금방 고치고 개조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개조가 안 돼요. 바꿔지지 않습니다. 자,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가 어려울까요? 바로 죽지 않는 거. 죽지 않는 거 어려워요. 자, 사람이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자, 에녹, 엘리야, 예수님 빼고는 인류 역사에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가?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영생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추구하고 소유하고 싶은 소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사실 영생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영생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쉽고 아주 간단해요. 이 어려운 것을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워한 것인데 우리는 쉽다라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줬다라는 거. 얻었어요, 영생을. 세상에서 그 어렵다라는 영생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죽지 않는 것, 즉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영생이 어렵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지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이 뭐예요? 어렵지 않게 쉽게 돈 벌어간 사람, 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돈 벌기만 쉬운 게 없어.
쉽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공부하는 거 그것만한 쉬운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직장에서 탄탄대로 돼서 출세 잘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출세하는 것만한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권력 잘 잡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권력 잡은 것만한 쉬운 일이 없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전에 그 국회의원 윤상현 씨 봤죠? 벨소리 다 해도 1년 지나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잊어버려 또 찍어줘 그러잖아요. 권력 잘 잡은 사람들 얘기해요. 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나이 먹는 일마나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나이 먹는 일마나. 누가 나이 먹으려고 노력한 사람 있어요? 나이 먹으려고 감내는 사람 있어요? 나이는 안 먹으려고 자동으로 먹어요. 자동으로. 그러니 세상에 이만한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나이 먹는 일입니다. 나이 먹는 일. 먹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먹어지는 거의 나이예요. 저도 안 먹으려고 발버둥 쳐봤는데 벌써 80이 넘었으니.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나이 먹는 일입니다. 나이 먹는 일. 자, 이렇게 자동으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나이 안 먹는 것, 즉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나이 천천히 먹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바람 아닙니까? 나이 먹는 일이 싫어도 저절로 먹어지는 것이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죽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어서 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일이어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런 일도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일도 내가 손해를 좀 감수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 먹는 일은 내가 손해를 보고 돈을 낸다고 해도 안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나이예요. 그냥 자동으로 먹어지는 것이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나이를 먹는 일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뭘까요? 나이 먹는 일보다 더 쉬운 일. 응? 죽지 않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응? 영생을 얻는 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나이 먹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그랬는데 너 죽지 않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에요. 다 죽은다는데 죽지 않는 일이 쉽다니까 말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영생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은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뭘 한 것도 아니에요. 대가 지불도 없어. 예수만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만한 쉬운 게 있어요. 나이 먹는 것만은 쉬운 것이 영생 얻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영생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런데 이렇게 쉬운 영생에 대해서 세상은 그 누구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쉬운 영생을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이 영생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을 몰랐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죽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몰라서 죽는 거예요. 알면은 안 죽을 텐데 모르니까 죽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습니다. 영생을. 자, 어느 누구도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는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성경만 읽어보면 궁금증이 다 해소돼요.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근거, 구원받은 증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예요. 뭔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음만 변치 않는다면 영생은 얻은 것이, 천국 백성이 되어 내세의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 누립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자, 둘째 자화상은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이냐?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웃이 자꾸 바뀌죠. 살아가면서 이웃이 생기는데 신분이 상승하면 그 신분에 맞게 이웃이 바뀐 걸 보죠. 가장 쉽게 더 좋은 집으로, 좋은 지역으로 이사가면 이웃이 바뀌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하지만 그런 이웃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신분이 상승하면 등 돌립니다. 이것은 세상 인심이 다 그래요. 세상 인심이. 여러분, 그렇게 친구 아니면 죽니 사니 했던 사람들도 친구가 망하면요 등 돌려요. 저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저도. 제가 젊었을 때 사업에서 잘 나갔을 때는 제 친구들이 해 뜨면 집에 오고 해 지면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실패하고 나니까 코빼기도 안 내밀어요. 제가 교통사고 내고 40일 동안 교도소에 있는데도 한 사람도 안 찾아왔어요. 세상 인심은 그렇습니다. 신분이 상승하면 바뀌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이 참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웃은 서로 만들어가는 게 이웃 아니겠어요?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이웃입니다. 서로가 수준에 맞는 것이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지 않아요? 친구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교류가 이루어지지 수준 차이가 넘어나오면 교류가 안 돼요. 신분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요 갑자기 레벨이 똑같다가 로또 복권 만나서 몇백을 받아보세요. 등 돌립니다. 신분 상승이잖아요. 세상 인심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보고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웃을 나보고 만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보고 이웃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보통 이웃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줄 때 이웃이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나보고 잘해서 이웃을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나보고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서 내가 그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웃을 만들어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로 21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 피 나는 형제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이웃으로 만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6절 보세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자, 이웃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것이 이웃이에요. 함께 나누는 거, 함께 즐기고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이웃이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진정한 이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2절에도 말씀하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워서 이웃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이웃을 만들어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여 각같이 이웃으로 만들어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여 가깝게 이웃을 만들어 가거라. 자, 이것을 쉽게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이 율법 교사에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보면 30절로 35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그냥 놔두면 10중 8구 죽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이 못 보고 지나간 거 아니요, 뻔히 봤음에도 지나가 버렸어요. 자, 피하여 지나간 이유가 뭘까요? 왜 제사장이 금방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여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율법 때문에 이 사람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율법 때문에, 이런 율법 조항 때문에 제사장은 시신에 피를 안 만지려고 그냥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 레위인도 이 현장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못 보고 지나간 거 아니에요. 뻔히 봤음에도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왜 또 지나가 버렸을까요?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피해가 버립니다.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는 이 율법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다 그냥 뻔히 보고도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장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나에게 손해가 되면 어떨까?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내가 볼일을 못 봐버리면 어떨까? 등등의 자신의 유불리를 생각지 않았어요. 우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이웃에 대한 배려요, 이웃에 대한 책임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살려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에게 사회 여러 각층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말씀입니다. 지금 자, 평범할 때는 돈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면은 그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게 세상 인심입니다. 자, 그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두려고 하지 않아요. 왜? 부담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개척교회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성도 몇 명 앉았으면은 거기서 적응하기 싫으니까 안 와버린다잖아요. 자, 인간은 누구나 도움받고 싶어 하지 문제 있는 사람과 가까이에서 그 부담을 지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 짐을 안 지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짐까지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어준 경우가 있잖아요.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고 또한 뉴스에 그 보도되기도 하잖아요. 자, 예전에 의인 몇 사람이 방송에 나왔죠. 자,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중앙 분리대를 차가 긁고 지나간 걸 옆에 차가 보다가 이 운전석에 사람이 이렇게 운전대에 쓰러져 있는 걸 보면서 그 차 앞질러 가서 차를 충돌시켜갖고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구조한 일이 방송에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고속도로에 2차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사고 나서 사고 처리하려고 가차선에 나와 있는데 그걸 받아갖고도 사망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속도로에 중앙 분리되고 멀고 관계없이 가서 자기 차로 충돌을 시켜갖고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구조했던 것이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차 파손된 거 생각지도 않았어요. 죽으면 어떨까 생각지도 않았어요. 우선 어려움 당한 사람, 저 사람 놔두면 죽겠다라는 이 생각밖에, 살려야 되겠다라는 일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웃을 만들라는 이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깨어나서 당신 친구가 누구요? 당신 이웃이 누구요? 물었다면 이 사람은 뱀발에 그 사람을 지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놔뒀으면 죽었을 텐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살려냈으니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정말로 살아가고 싶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너무나 흡사한 사실 아닙니까? 자기 생명도 아깝게 생각 안 한 사람. 자, 그래서 이 비유는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있었던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런 모습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너무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래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내 이웃이지. 나에게 자꾸 불만 갖고 나를 자꾸 씻고한 사람이 이웃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물론 나에게 잘해준 사람, 그 사람들의 정이 더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가서 이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웃으로 만들어라. 자, 여러분을 구해준 사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사람,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중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세 번째 자화상은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 이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는 가서 너도 이렇게 실천하며 살라는 겁니다. 살라는 거.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서 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영생에 관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자, 이것이 영생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자신을 자랑하듯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희생하는 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 희생하는 자.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가서 너도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라. 말씀은 다 하는데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실천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아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이웃도 다 잘 압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는 생각이 멈춰버려요. 뛰어들지 못해요.
내가 가서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에서 멈춰버리고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버려요. 신앙이 거기를 뛰어넘어서 성숙되어 버리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분량까지 확 오를 텐데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그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의 힘을. 하고 싶지만은 못해요. 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6장 4절인가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등장인물을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특정한 것은 예수님께 질문한 이 율법 교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바로 여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교사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죠. 이 사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 자, 율법 때문에 못해. 내가 손해나니까 못해. 나한테 득이 없으니까 안 돼. 자, 율법 교사와 똑같이 머물러 있다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자, 율법 교사는 율법의 법 조항은 잘 지켰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율법 조항은 잘 지켰을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릴 줄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법 조항은 잘 지켰을 망정. 자,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뿐 그 이상 더 잘하고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려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 같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국률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부부간에도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남편이 너무 땀 흘리고 고생하고 보면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야 돼요. 당연히 아내니까 해야 되고 남편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자체가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치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독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좀 깨져버리고 부서져버려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 깨지고 부서져요. 여러분, 진정한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손을 펴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만들어가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해관계 따질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 국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교사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자화상을 자꾸 그려봐야 돼요. 나의 믿음 일상생활을 뒤돌아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잘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잘 가고 있는가? 나의 율법적인 사고는 무엇인지, 내가 고치고 회복하며 순종해야 될 삶은 무엇인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만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자신이 깨달음이 올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자기가 느낄 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비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로 부패한 곳에 방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두워서 길 찾지 못한 사람 앞에 빛으로 비춰주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자꾸 생각할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자꾸 내 심령 속에 허망한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허망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는 교훈 삼아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너도 이렇게 해라. 우리 말로 하면 너도 가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라.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아는 데서 멈춰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알았으면은 발을 내딛어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내가 필요한 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